두 번째로 이 시간도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께 드려서 영생하는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의 영생수를 받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또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그 우물에 속한 그 옛사람을 아주 부인에 꺾어버릴 때에 주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다. 신구약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밝히 그 성화를 이루는 도리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받고 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옛사람, 자기 중심을 꺾는 중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왕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은, 자기를 부인찬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석학이라도 박사 학자라도 그 성경에는 하나도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요 전쟁의 역사요, 성경이 육신의 사람이 잘 살아가는 도리요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그런 육신적으로 깨달을 뿐이지,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되면은 성경은 확 열린 것이 되어서 그 영적인 구원의 도리를 밝게 깨달아 알아서 구원을 잘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 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요, 그 인간의 가진 지식이 그 하나님께 쓰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인간이 가진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싫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 오래 믿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 말씀과 대립되는 내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자기 안에 악령과 결합된 악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그런 말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영생과 영복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시는 말씀이 강한 내 마음에 임하시는데 조금치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강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은 주신 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현장에서 실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 신앙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주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서 구원을 잘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의 그 말씀과 대립되는 그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는 거, 그것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애적인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육신적으로 공명자 도리를 배워서 그 말대로 실행해서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육신적으로 세상복 같지만은 그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영생을 받지만은 성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달랑 중생한 영만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영생하는 자가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먹을 것도 없고 병들고 여러 가지 비참한 그런 것을 오래 사는 것은 이게 그 죽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면은 영생하는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해서 큰 실력자가 되어서 강한 하나님이
중생한 영과 성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로 예비하신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중생한 영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할 뿐 아니라 영생하는 자가 영원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다. 영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만 위해서 산다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인데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만 안 믿는 악한 사람과 막 살아도 그만 한 세상 사는 거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과 야곱의 오모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자,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를 많이 받게 되면은 영원히 영광자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과 그 야곱의 우물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자기중심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를 가리켜서 야곱과 그 우물이라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이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다. 야곱과 야곱의 우물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주권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우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물을 달라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소유인 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야곱은 찬탈자라 그 말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이 내 것이다. 네? 야곱의 너도 내 것이요 내가 창조한 것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내가 창조한 내가 주권 통치하는 내 것이니까 그것을 내게 바치라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과 그 우물을 내게 바치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내게 주겠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생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만 야곱의 우물을 내게 달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그 말은 야곱과 야곱에 속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강도에 위치해 있는 그 야곱과 야곱 우물에 속한 자기 자신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야곱과 그 소유인 우물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그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야곱의 우물도, 야곱과 야곱도 하나님의 주권자요 소유권 사용권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생활은 이 한목산에도 야곱과 야곱의 우물이 덩어리가 얼마나 큰가, 60% 큰가 90% 큰가 99% 큰가, 그만 야곱의 우물이 다 죽이고 주님께 바치고 1%만 남았다, 그런 것인데 야곱과 야곱에 속한 그런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것은 그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야곱과 야곱에 속한 내 소유를 주님께 드려서 나는 없어지고 나와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 예전해서 신인 결합을 이루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진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요 소유권 사용권자가 될 때에, 신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고 내 것은 없어졌지만은 그 하나님과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 자꾸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신다. 야곱과 야곱에 속한 내 안에 그러한 옛사람과 그 소유를, 그거 원래 내 것인데 왜 내가 가지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강도로 사느냐 알겠습니다. 강도를 버리고 내 자신과 소유를 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꾸 자기의 몸과 소유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때에 드린 것만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누려서 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생활자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니까 가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곱과 야곱의 모든 소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무한한 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그만 그가 영원한 생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달라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모든 영계와 물질계의 소유주가 되시고 사용주가 되시고 주권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까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그 야곱이 자기 것으로 알고 그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강도인 야곱과 그 소유도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관리하고 통치 주권하는 내 것인데 왜 네가 네 것으로 알고 강도의 죄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내게서 내어놓아라. 다시 말하면 그 물을 내게서 놔라. 내게서 내가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 자기의 몸과 소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게 되는가? 드린 것만큼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소유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소유가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언제나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내 몸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그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무한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그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야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것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들에게 내 남편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은 내 남편에 속한 것도 내게 온전히 드리라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한 성도들이 세상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아주 자기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에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남편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 집사람도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요새는 아주 내게 영양 공급도 하고 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그 하나님보다도 남편 된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이 자기 남편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강한 혜택을 입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세상 것을 자기 남편으로 삼는 사람, 우리는 중생한 영의 사람은 세상 것을 자기 남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그와 하나로 결합해서 그분 따라 살게 되면은 영육 간의 만족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아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저게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육의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것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세상 것을 자기 남편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그런 물질도 남편이 될 수 있고, 내가 소유한 지구에도 남편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건강도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만 의지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세상 것을 남편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만 그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너가 가진 재물을 다 이웃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고 너는 내게 줘라 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관원은 자기 가진 재산과 그 높은 관직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높은 관직과 그 소유가 그 부자 청년의 남편이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버리라, 남편을 내놓으라 그런 말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내게 드리라 그런 말이요. 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로 결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금생에 있어 집이나 형제 자매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명 목숨과 내 소유를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쓰게 되면은 그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버린 자들은 금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것을 100배나 받고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거해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려면은 그게 자기 것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한 목사의 남편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가?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가? 교회가 건물이 커지니까 교회 건물을 의지하는가? 교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인이 몇 명이 없을 때는 찾아도 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커진 건물을 의지하고 많은 교인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우상인 줄 믿으시라. 하나님의 다른 것, 세상 것을,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자기 남편이요 우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위치에서 내 남편이 누군가, 사업체인가, 지인인가, 내가 가진 자녀나 뭐 이런 것인가, 강한 이런 것이 남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요 나는 그의 신부로서 그 정절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오물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아주 영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말이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정상에 가서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은 그 아브라함 전체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쁨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만 하나님이 옳다,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그 소유를 물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만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요셉이를 봐요. 요셉이가 들에서 양치던 목동에 불과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특히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아주 요셉을 암암리에 상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요셉을 강탈하려고 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셉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이쁜 여자가 그만 같이 찾아올 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그런 음식도 뭐 양복도 해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은 내 쫓기고 죽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욕할 때에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악을 행하여 특지하리요? 걔 뿌리치고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전체 자기를 버리고 생명도 그만 감옥에 가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 야곱과 야곱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실 바라. 그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감으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마귀는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 첫 번에는 달콤하고 승리하는 큰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면은 멸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그만 그 보면은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얼마나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았던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하니까 왕의 청해를 받으니까 시기치를 더해서 그만 그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다고 도장을 어인을 받았다. 그래도 그 다니엘은 그만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쌓은 모든 그런 세상적인 부여와 권세와 국무총리의 자리와 강한 그것이 다 사자밥이 돼서 없어지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은 조금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계속한 줄 믿으실 바. 그러니까 요셉 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완전히 다니엘이 자기 생명과 소유를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얼마나 더 100배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자체가 야곱과 그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첫 아담에 타락한 후예가 아니다. 그만 여인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만 야곱과 그 소유가 아니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과 소유를 온전히 주님께 들음으로 영원히 생수를 받게 하는 표본이 되므로, 표본이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33년 4개월을 사시다가 자기 생명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실 바라.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하늘과 땅과 모든 위에 뛰어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도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가나 마태나 다 누가는 그 의사하는 것이었다. 의사하는 돈 얼마나 벌어요. 또 마태는 세부 공무원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예. 또 요한 이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기 목숨과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12 제자가 되어서 하늘의 12 보좌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 또 우리가 마리아는 300대단위와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허비하는 것입니까? 아주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기 생명과 소유를 전체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하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하리라, 영원한 영생수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그만 한 방울만 쳐도 되는데 300대나리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고아 처녀가 그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참금에서 300데나리면은 1년 그만 품삯인데 1년 품삯인데 1년간 받은 그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주 부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자기 생명과 모든 전체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다. 인데나리움만 부어도 향유가 칠 텐데 300데나리온을 쏟아 부을 때에 아이고 가룟유다 같은 소고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저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욕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단체장을 할 때에 나는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게 은혜다. 은혜로서 그 교회를 축하하고 복되게 해서 그 감사한 거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너에게 이런 사리금을 주는데 그것을 나는 달게 받습니다. 왜 달게 받는가? 그 교회가 주의 정을 잘 대접하면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듯 향유를 부으면은 내가 받아서 그걸 써서 쏘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를 받을 것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 은혜롭게 내 모든 전체를 허비하는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또 그만 자기 생명과 모든 전체를 우리 구원을 해서 내어놓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의 세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의 인간 세상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순국했다. 안중근 열사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 이렇게 순국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소유를 다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기림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실 바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상대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고, 상대 사람을 점령할 때에 상대로부터 강한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전체를 은혜롭게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강수 금생 안에서 영원히 살아도 목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만복을 주시는데, 이런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주여